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기업 중에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 우리 삼성은 과거에 일본 기업의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혹 한국은 몰라도 삼성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삼성이 초인류 기업이 되기까지 1990년대에 이건희 회장을 통해서 이런 경영 혁신의 모토를 가지고 들고 일어섭니다. 그건 뭐였냐면 아내와 자식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라 라는 혁신을 추구하는 가치로부터 삼성이 이제 새롭게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잘된 것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가치,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치.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품질과 기능을 중시하는 질적 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했어요. 때문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초인류 기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회사 안에 어려운 이야기들 또 담지 말아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이 땅의 기업도 성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꾸는 혁신을 추구하는 경영 전략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간 게 아니라 경영 혁신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와 맞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맞서요. 세상의 가치와 맞서요. 그 세상의 죄와 문화와 가치를 맞서야 되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 상황에서 그냥 믿음의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교회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즐기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어요. 왜요? 오늘을 하나님께 못 맡기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겠어요?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일이 하나님께 속한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나에게 속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하는 자들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선수가 경주를 할 때 주로 어떻게, 마라톤 선수들이 어떻게 경주를 합니까? 옷을 가볍게 하죠. 신발도 신소재를 신어서 지금 신발을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쿠션이 좋지만 굉장히 달리기에 편한 것, 그리고 달릴 때 입는 옷들도 땀 배출이 잘 되고 지금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몸을 가볍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마라톤 하는 선수가 만약에 외투를 입고 일할 때 신는 그 신발을 신고 마라톤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릴 수 있겠습니까? 못 달리죠. 점점점 달릴수록 뒤로 처지는 거죠. 힘든 거죠.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도 믿음의 페이스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볍게 하지 않으면 믿음의 페이스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경주하려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무겁지? 이유가 있어요. 죄는 아닌데 내가 버려야 될 것을 짊어지고 가니까 무거운 거죠. 믿음의 발걸음을 가볍지 못하게 하는 것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무겁게 질질질 끌고 가는 것들. 룻기에 보면 룻과 오르바가 나옵니다. 이 두 여인은 참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다 잃어요. 그리고 흉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제 궁핍해집니다. 이것을 알고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는 나를 떠나라. 너희를 위해서 삶을 살아라. 나는 너희들에게 남편을 만들어 줄 수도 없고 너희 젊은데 어떻게 남편 없이 살 수 있겠니? 이 말을 하죠.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해요? 룻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 가겠다고 결단을 해요. 나를 즐겁게 할 남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간다라는 거죠. 근데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 살 길을 찾아서 가라 그랬더니 오르바가 어떻게 해요? 내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바이하고 갔단 말이에요. 왜요? 나를 즐겁게 할 남편.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오르바는 자기를 즐겁게 할 그 남편을 찾아서 세상을 향해 갔는데 그 순간부터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룻은 나를 즐겁게 할 남편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향해서 달려갔지만 두 가지 축복을 얻었어요. 먼저는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믿음의 여인으로 기념됐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믿음으로 기념됐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만나서 은총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이게 죄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즐겁게 만드는 그 즐거움이 내 믿음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삼손은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아예 그 사명을 가지고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삼손에게 한 여인이 있었죠. 누굽니까?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드릴라, 삼손과 드릴라. 그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여자였죠.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여자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쫓아가고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삼손이 자기의 믿음의 경주를 쫓아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죄는 아닌데 내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걸 보는 게 사실은 영성이에요. 신비한 걸 경험하면서 봉수야, 너 내일 모레는 무슨 일을 하고 10년 후에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내 믿음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게 뭔가, 그런 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앞으로 나가는 게 영성이죠.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 내 믿음의 발걸음을 잡아 당기기 때문에 믿음을 무겁게 만든다 그랬어요. 지나친 오락을 추구하는 삶, 게으른 삶, 믿음에 무관심한 삶. 세상엔 관심이 너무 많은데 믿음에 무관심이, 그러니까 믿음의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점점 세상의 근심도 머리에 이어지고 세상에 좋은 것도 손에 들어야 되고 이거를 다 짊어지고 달려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고사하고 넘어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요청하는 게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끊으라고. 나를 즐겁게 하는 내 마음을 빼앗는 그것을 조정하고 조절하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믿음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요, 들러붙는 죄, 졸졸 따라다니는 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는 날까지 주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의 삶을 향해 달려가고, 그 죽음의 문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육체를 갖는, 예수님의 영광을 갖는 그 영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죄가 졸졸졸 따라다니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가면 강아지를 키우면 그게 다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쫓아다니잖아요, 강아지가. 그쵸? 강아지 안 키우세요? 강아지 키우는 집에 가면 강아지가 쫓아다니는 사람만 쫓아다녀요. 근데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면 강아지가 쫓아다니듯이 졸졸졸 쫓아다니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무자르듯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죽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는 그 날까지 우리를 쫓아다니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분노가 늘 졸졸졸 쫓아다녀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분노를 쏟아내고 나면 믿음의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노아가 한번 그런 실수를 했었죠. 어떤 사람은 음란물 중독과 성적 유혹이 딱 달라붙어서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워낙 이제 개방된 시대고 그러니까 TV에서도 보니까 연예인들이 뭐 그냥 뭐 야동 보고 그러는 거를 그냥 만화책 보듯이 아주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그냥 아주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요 무겁게 만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 부분을 통치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얽매이기 쉬운 죄,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또 시기와 질투라는 것에 특히 잘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사울 같은 경우는요, 다윗을 시기해서 그가 믿음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경주를 잃어버렸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졸졸 따라다니는 죄가 있는데 이것을 벗어버리라. 이것을 벗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경주할 때 내 믿음의 발걸음이 무거우세요, 가벼우세요? 목사님 믿음의 경주 안 달려와서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따라다니는 죄를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어떻게 이것을 벗어버릴까요? 무거운 것, 내 믿음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얽어매이게 하는 죄를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2절 중반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예수님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경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갈 수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그 이유를 얘기해요. 그 앞에 있는 뭐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주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은 벗어버릴 수 있는 것, 나를 얽어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요, 나를 얽어매기고자 하는 것들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소망하거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땅의 무거운 것을 벗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세리 마태 이야기가 나와요. 돈을 잘 벌던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라 오너라. 그랬더니 이 세리 마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당시에 세리의 직분은요, 돈 잘 버는 직업이에요. 남 부러울 것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아, 이제 됐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정도의 어떤 삶을 사는 정도인데, 어떻게 나를 따라오라는 말을 듣고 세리 마태는 바로 그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을까요? 13절과 14절 말씀, 그 말씀에 오늘 답이 있는데요.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대요. 그럼 바닷가에 자주 나가신 거예요? 한 번 나가신 거예요? 자주 나가셨어요. 계속 바닷가에 나가신 거예요. 왜 바닷가에 자주 나가셨을까요?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또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자주 나가셨는데 이것을 다시 또 지나가시다라는 그 말로 연결시켰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바닷가에서 나가셨어요. 근데 또 지나가시다가, 이 또 지나가시다가라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르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나가셨던 그 예수님의 삶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리 마태의 마음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액션이 취해진 거예요.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럼 어떤 액션이 취해졌다는 것은요,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절대 액션이 취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 말씀 속에서 이 세리 마태는 어떤 감동을 받았기에 액션을 취했을까요? 단서가 없어요. 다만 또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다, 또 지나가시다, 이 말씀의 연속선상 안에서 마태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이 정황 외에는 어디에서 감동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리 마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감동을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가운데 영광과 기쁨이 남았다는 거예요. 세리 마태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영광을 경험하니까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부분을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이 얽매이기 쉬운 것을요 벗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더 좋은 것이 오기 전에는 내 손에 있는 것을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두 번인가 세 번을 얘기했어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해서 영악해요. 좋은 것이라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비로소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하고 홈리스가 살고 있는 곳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꾸시겠어요? 근데 수상이나 대통령이 사는 별장하고 이곳에 좋은 별장하고 여러분의 집하고 바꾸자 그러면 바꾸시겠어요? 저 같으면 바꿔서 팔아가지고 딴 데로 더 마음에 든다. 바꿀 것 같아요. 왜 바꿀까요? 더 좋은 게 오니까. 사람은요, 더 좋은 게 올 때만 그것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고 그것을 갈망하고 경험해야만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벗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거예요. 그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왜 주 말씀 향해서 달려갈까요? 그 안에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광을 본 자만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영광을 모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1절 후반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경주라는 이야기를 할 때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인내예요. 저희가 몇 주 전에도 인내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여기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 좀, 너희가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나 말이 뭐니?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 그러면, 저는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인내라는 말이 제일 싫습니다. 왜 그래? 너무너무 힘들어요.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기다리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내라는 말이 딱 막닥뜨려지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진대. 가늠이 안 되니까. 얼마만큼 기다려야 돼요? 아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인내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즉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요청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믿음의 경주입니까? 기다리는 게? 네, 믿음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믿음의 경주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와주십시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7일을 기다리면 도착하겠다고 약속을 줍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위급한 상황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이 지나도 그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가운데 신방 가겠다 약속했는데 안 나타나, 그날. 그런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사무엘이 그런 거예요. 7일을, 그냥 일반 제사도 아니고 전쟁을 앞두고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데 제사장이 약속 시간을 어기고 있어요. 전쟁을 앞둔 사울 왕 입장에서 얼마나 위급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가 아니라 기다리지 못한 게 정확한 표현이죠.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냈을까요? 사울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임에는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와서 사람의 일이 됐어요. 나의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못 기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람의 일.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내 일이 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놓고 싶지 않고 잃고 싶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땀 흘려 성취했던 이것들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망할 것 같으니까,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맡겨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성실, 하나님이 없는 성실은요 사람의 일이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를 찾으세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죠. 죽기까지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물론 여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죠. 너무 귀한 시간이 주일날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제 표현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죽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분이 왕으로 나타나도록. 근데 우리는 유혹을 받아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유혹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저예요. 특별히 여기에 비즈니스를 경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에게도 유혹이 많아요. 특별히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 왜요? 이게요, 이 교회 사역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자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나의 생각과 판단대로 막 담임 목사가 막 휘젓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직장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직장의 일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전락시키는 것.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 언제까지?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미칠 것 같아요. 죽기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사무엘상 13장의 그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성경의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울이 제사를 마침에 사무엘이 도착을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꼭 마치 제사를 끝낼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무엇을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믿음의 경주는 기다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 힘이 빠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연단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삶이 안 되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연단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침내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지낸 것을 보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화를 내며 책망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를 세워서 당신을 대신하리이다. 이거 뭔가 거꾸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늦었어요? 사무엘이 늦었으니까 사울이 막 화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요?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잘못했지 사울이 잘못했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끝마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일들을 완성하고 딱 피니시하는 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의 현장이 없었어요. 하나님 빠진 성실, 하나님 빠진 충성, 그것은 인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가다가 지치는 거죠. 오해가 사울이요 하나님이 빠진 성실과 충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이 임무를 완수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지만 사람의 일이 됐어요.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사울이 기다렸다면 믿음의 경주를 했었을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겼는데 그 승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기다렸는데 안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 원하신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 있는 거예요. 경영학 용어 중에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제 블루오션은 같이 창출이 일어나는 시장, 레드오션은 더 이상 너무 시장 경제가 너무 이제 피튀기게 경쟁이 심해서 더 이상 같이 창출이 일어나지 않는 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블루오션은 레드오션 한복판에서만 건져 올려져요. 이 제 얘기가 아니라 경영학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그곳에서 블루오션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우리 또 오해해요. 블루오션, 인컴이 많아지고. 이 블루오션은요,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만져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뭘까요? 2절 초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이 말씀에는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 주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삶을 사는 동시에 기다릴 때 그의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켜야 돼요. 사람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마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처음에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만나보세요. 특별한 사람 빼고는요,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연애한 지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 아내가 이제 시그널이라는 이제 한국의 이제 수사 드라마를 이제 보는 걸 봤어요. 한 6회쯤 봤나? 제가 지나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런 걸 다 보냐. 속으로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아이고 수사 드라마를 보고 그래.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스토리가 되게 탄탄한 거예요. 그리고 막 이게 뭐 이렇게 빨려드는 묘미가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옆에 앉아서 같이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왜요? 시선을 거기다 자꾸 고정시키면요, 내 삶이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로부터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같죠? 물론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한데, 그 순종과 결단이 오기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증거가 2절 말씀에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자에게 왜 믿음이 오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고 온전케 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온대요. 근데 이걸 조금 해석을 할게요. 믿음의 주라는 이 헬라어는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잖아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이 뜻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창시자 되신 예수가 내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또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온전하게 한다는 거 헬라어 뜻에도 재미있는 게 있어요. 거기 무슨 뜻이 있냐면 완료하다, 끝마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의 시작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믿음의 완성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이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면 왜 믿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런 거예요. 따라서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되시는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예수께 시선을 고정할 때만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태권도 하시는 분이 이렇게 가르치는 걸 들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 때 애들이 발차기를 하잖아요. 발차기를 하고 정권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이 발차기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태권도 하시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몸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발이 나가고 손이 나갈 때 먼저 내가 이르러 해야 될 그 지점에 시선을 고정시킨 다음에 몸이 나가게 해요. 몸이 먼저 나가면 거기를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분이 직접 그 얘기하시는 게 먼저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뒤에 몸이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에서도요, 그 목표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시선이에요. 그 목표 지점. 야구 선수들 그러잖아요. 타자가 딱 들었으면 공을 끝까지 보라 그러잖아요. 눈 감고 치는 사람이 잘 치겠습니까? 눈 감고 치는 사람은 거의 삼진이죠. 잘 치는 사람은요, 해설자가 그대로 공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공이 수박만하게 보인대. 왜요? 왜 수박만하게 보이겠어요? 끝까지 집중해서 보니까 수박만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히팅을 딱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이 딱 되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몸과 삶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몸이 흐트러지고 삶이 흐트러지고 온전히 못 가는 거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제자들이 배에서 보고서 귀신이다, 유령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신이거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알았잖아요. 걸어와라.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발을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 베드로가 발이 어떻게 됐어요? 바다 위를 걷잖아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 것은요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바다 위를 걸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뭔가를 딱 큰 일을 하고 나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바다 위를 걷는데 갑자기 베드로의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바람과 폭풍을 향해서 바라보니까 바로 빠졌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봤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의 능력이 온 거지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선만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내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실수하는 게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 알면 돼요. 왜 내가 빠졌을까? 시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풍랑 속에서 바다에 빠지지 않고 바다 위를 걸었던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요. 바라봐서 그래요. 예수를 바라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바라보니까 빠지고 바라보니까 걷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죽을 것 같잖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를 바라보면 그 풍랑 위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볼 때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젖먹이가 엄마가 그렇게 눈을 마주치잖아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내 사랑스러운 아이, 뭐가 필요해? 뭘 줄까? 이런 마음으로 보지 않겠어요? 젖먹이는 엄마가 왜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그 시선을 맞으면서 그 아이의 필요,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궁금해하면서 사랑을, 필요를 다 채워주잖아요. 죄 많은 인간도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선을 마주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바다 위로 하여금 그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마지막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을 읽고 같이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주의 얼굴이 비춰지고 시선이 마주쳐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요?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세요. 근데 이 벗어버린다라는 것은요, 영광을 경험한 자들만 벗을 수 있어요.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세요.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마저도 사람의 일로 전락시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바다 위도 걷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